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호세 카사노바까지 이야기를 했죠. 이 카사노바 중요한 이분도 사회학자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왜 공공성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 사는 얘기 같은 경우도 그 점에서 종교라는 것이 사적인 개인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제대로 살 때 공동체가 살고 지역이 보호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이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보호를 받고 지역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의 선물이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이제 격차교회 가기 전에 한번 소개를 잠깐 하고 싶은데, To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헌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책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물길에서도 나와 있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이 책을 쓰는 헌터는 여러분들 문화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문화전쟁. 80년대 미국에서 뭐 낙태 논쟁, 여성 인권 문제, 뭐 별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주제로 관련된 논쟁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 헌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헌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책에서 기독교가 왜 미국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기독교가 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사회 주변부로만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영향력 없는 기독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 역시 사회학자로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에게 부여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분이 그 귀결을 맺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 명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조 명령은 바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은 모두를 위한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창조 명령은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명령을 우리가 오도를 했을 때 역사를 통제하거나 뭐 바꾸겠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의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명령은 인간이 어떤 권력을 부여받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왔지만 문제는 그 열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전략들을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존 정치 르상티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민 생활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정치화되고 이념적 갈등에 의해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든 게 다 지금 정치화되고 있잖아요. 다 이념화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치화되고 이념적 갈등이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화는 모든 문제를 찾기 위해서 법과 정치에 주목을 해요. 이 정치화가 되면은 법을 바꾸려고 하고 정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모 정치인이 지금 10시 반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 한국 사람들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다 관심이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죠. 너무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있고 갈등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초갈등 사회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와 협력과 타협과 설득 등의 민주적 공론 활동보다는 법률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타자에게 의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이렇게 몰두하는 이유는 법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르상티망, 이게 니체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국으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거죠. 적대적인 감정과 증오와 보복이 신앙인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우파를 보면, 기독교 우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 가족, 생명의 가치들이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이들이 중시했던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친밀하게 반영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찬란했던 과거를 빼앗겼다는 섭섭함이 있어요. 그리고 향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과 분노와 불평이 우파의 사회 참여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증하는 적대감 때문이고 미국이 세속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미국에서 보면 미디어가 기독교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들은 대단히 친공화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우파는 자신의 힘을 가장 과시했던 2004년 대선 이후에 급속히 쇠퇴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 힘을 발휘했다가 하지만 다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력화가 이루어졌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반성직주의를, 그리고 젊은 신자들에게는 반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국의 기독교 우파도 비슷한 지금 어떤 궤적들을 보이고 있고, 이 우파 집회에 가서 말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좌파도 역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남용했던 것에 대한 정죄한 예전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80년대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가 교세가 기울고 이들의 의제가 민주주의를 통해 성취됨으로써 영향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세속화를 가장 큰 해악으로 진단한다면 좌파는 빈곤과 불평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든 게 다 우파 때문이야라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우파가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합법화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역시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좌파와 우파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동일한 수사를 구사하고 똑같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나 기독교 좌파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도 역시 민주당에게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공동체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제도이기도 해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더 큰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운동을 보면 그분은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에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힘은 어떤 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사회 권력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죠. 예수님은 사회 권력이나 관계적 권력에 대해 가르치셨죠. 그 권력은 모든 제도 안에서 작동하고
정치 권력보다 더 일반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력은 사탄의 권력 체계를 해체시키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권력을 사용해서 승리를 하셨죠. 그 특징을 보면 지위와 명성, 그것들에 수반된 특권을 거절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불쌍히 여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다룬 비강제적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편견 없이 남자와 여자와 청년, 노인, 주인, 노예, 자유민,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방법이 다 주어졌는데 그것은 강제력이 아니라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권력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안녕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목표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교인들만을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지 않죠. 그 점에서 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변증법적이어야 됩니다. 변증법은 긍정과 부정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긍정은 뭐냐? 일반 은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여하는 것의 결과는 모든 선, 아름다운 진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려는 욕망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러운 복종의 현현이고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의 완수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대립적이냐? 근대국가, 시장, 학교 교육, 자유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모두가 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신학과 교회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실한 현존의 신학은 뭐냐면 일종의 공공신학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과 밖 모두에 작동을 해야 되고요. 자기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사회적 영역에서 온전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과 관련해서 신실한 현존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의 삶, 일, 관계의 양식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영역의 복지를 추구하는 샬롬을 지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신학은 새로운 도시광장의 신학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도시광장의 신학은 뭐냐? 새로운 신학이어야 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개념의 대안적인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중적 전통 중 어떤 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매우 다르지만 불일치와 긴장, 갈등이 존재할 때조차 기독교 공동체에는 자기 전통의 차원을 활용하여 견지하고 일하고 육성해야 될 공동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일할 때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선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만이 어떤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일반 은총으로서 함께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공동의 선을 하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들을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 속에서 교회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교회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교회가 공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굉장히 너무 전도라고 하는 교회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꽝 잡는 게 매다. 전도가 최고다. 지금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에 몰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중요한 과제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와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속화 문제를 후기 세속화를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은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걸 바래요. 그런 대안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보여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책임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말에 이 아우프가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프가베라는 말에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베에서 나왔어요. 가베가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는 책무의 자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한국 지금 K 컬처 얘기 많이 하지만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게 K 처치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 없고요. 지금 교회 공항에 가면은 지금 겨울방학 공항 가면은 목사님 하면은 한 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한 서너 분 동시에 쳐다볼 겁니다.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면은 예, 지금 이 겨울방학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힘과 이 재정과 아직도 한국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단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아우프가베 책임적인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써 바로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경쟁주의가 상식이 되고 생명 불감증 사회를 우리가 알게 되고 물질주의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OECD 자살률 1위죠. 이건 우리가 너무 상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냥 감각이 없는데 이건 엄청난 큰 문제 아닙니까? 생명을 보듬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은 출생률, 피로 사회, 잔혹 스타일로서의 한국 사회가 아까 봤던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이태원 참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한국 교회 첫 교회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로 첫 교회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죠.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의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 첫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이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이 다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이른바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앨런 크레더 박사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회학적 불가능성이 실현된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남성 자연을 위한 문화만이 있었던 문화였지만 초대교회 문화는 노예와 이방인들,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그리고
물질주의가 쾌락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였고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AD 165년경에 로마의 천연두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때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돌봤던 게 바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통계를 보니까 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기독교인이 머물렀던 곳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급속하게 낮았어요.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때 기독교인이 머무는 지역의 사망률이 머물지 않는 곳보다 사망률이 월등하게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른바 기독교인 교회 자체가 이른바 공적인 교회로서 이미 그때부터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보면 교회의 역할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중에 뭐 돈을 벌어서 힘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공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했고 로마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른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바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거룩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라는 생명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 공적인 교회가 됨으로써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아시는 교회들일 텐데 우리 성암교회죠.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이 하시는 성암교회를 보면 이 교회 보면은 은평구 지역에서 마을 목회를 하시는 아주 교회죠. 지역과 함께하는 카페도 하시고 인문학 교실도 하고 어린이 도서관 사역도 하고 지역 공부방 사역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 문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자냐고 묻지도 않고 지역 가운데 굉장히 이 카페와 또 인문학 교실들 통해서 지역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성암교회인데요. 교회는 동네 사랑방이어야 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누구든지 쉬어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카페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카데미들을 주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이제 공부방 특히 이제 비교과 예술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어서 교육청과 함께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비교과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유대성교회도 있는데 저는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참 멋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세상의 중심에 세워졌다. 라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이 장유대성교회는 이 경남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복지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물론 크기도 하지만 복지 사역으로 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 경남 지역에서 여러 이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장유 지역에서 이 경남 지역에서 이 장유대성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라고 화성에 있는 이 교회인데 이게 합동측 교회인데요. 여기서는 교회 더불어숲 이런 작은 도서관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여서 지역이 마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지역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바로 이 더불어숲 공동체 이 교회인데요.
이분이 이 교회에 보면은 마을은 사는 곳이 아니라 상상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북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과 교회가 함께 공공적인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지 1호 가게가 교회예요. 지역에서. 그만큼 신망을 얻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속초중앙교회 통합적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그 이른바 숨은 빈곤층을 위한 무인 자율 마켓을 열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그 자살을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무인샵을 열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함께 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부담 없이 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을 교회 안에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바로 이제 용인제일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심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심리 안에는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예전에 그 경주 최부자 있지 않습니까? 최부자 이게 유명하죠.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그 최부자처럼 이 교회 역시 이 교회 안에 심리 안에 뭐 이제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해요. 첫 번째는 이 그 음식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자율 그런 이런 아까 위에 있는 속초중앙교회 같이 그런 자율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음껏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공과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사무소 연계를 해서 뭐 이제 1회에 한해서 먼저 내줄 수 있도록 지역 내 4.5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기세나 뭐 수도세 이런 공과금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자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 안에 있는 자살 위험군들에 대해서 교회가 긴급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오픈 상담소를 개설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상담소 역할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심리 프로젝트를 교회가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 속에서 공공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뭐 마치겠지만 결국은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뭘 해도 전도를 해도 백양무효인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은 돈 많이 헌금이 많이 거쳐서 남아서 공공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공적인 교회였고 그 공적인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한국 사회 속에서 선물이 되는 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공적인 역할이 빛을 발하고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함께 알고 공적인 교회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쉬고 5분 쉬고 마지막 우리 격차교회 강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